새벽에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묵상하니까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는데 못 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이번 주에는 아내들에게, 다음 주는 남편들에게 두 주에 걸쳐서 3장 1절에서 6절, 다음 주는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용어를 잘 모릅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종교적인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말로서는 이미 바깥의 세상 속에서는 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에이, 믿을 수 있겠어.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걸 좀 믿지 못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고 생각의 지각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 때는 더더구나 구박당하기 일쑤겠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아내들,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복음 증거의 기회가 있었을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게 남편이 믿는 종교를 아내가 따라가게끔 되어 있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마땅히 추종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입장에 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일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야 될까? 행동으로입니다. 삶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3장에 단장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단장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함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이 어떤 행실,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로 단장해야 되냐면요, 온유함과 오늘 4절에 기록한 대로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값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단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2절에 9절서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덕, 그 긍휼, 자비, 진리, 이 강력을 전파하는, 그래서 주동사가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군지, 전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덕을, 그 긍휼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우리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받은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특별히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일까? 그래서 우리의 샘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2장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처음 배울 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서 A면 A를 쓰는 걸 본이라고 합니다. 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신 그 본을 따라 발자취를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샘플입니다. 샘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능력을 다 갖고 있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뭐까지 있었습니까?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는데 뭘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강력, 은혜의 강력, 긍휼의 강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 삶이 우리의 본이고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권해서 오늘 베드로는 그 어려운 시대에 있는 아내들에게, 남편은 안 믿고 그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시대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겁니다. 왜요? 그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도적 괴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그 자체가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건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죽은 이유가 뭡니까? 빌라도가 넘겨줄 때 반역죄로 넘긴 거거든요. 왕이 찬탈,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베드로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굉장히 생뚱받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강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변화시켜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될 텐데, 그 당시 아내는 가장 약자예요. 약자 중에서도 약자입니다. 그죠? 복음을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요,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산 소망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냐 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건요, 말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가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았던 겁니다. 그 남편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말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면서 했고요. 어거스틴은 또 어땠을까요?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심취해 있었는데 그런 어거스틴이 돌아오기까지 10년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돌아오도록. 그래서 결국은 바른 진리를 그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악에 대한 도전적인 삶이 있었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통 온유라는 표현을 이제 보통 쓰는데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죠? 길들인 야생마를 길들였다는 표현인데 힘이 그대로 있고 기질이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런 모습인데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뭡니까? 악을 비호하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라는 이 표현은요, 악을 용서하는 태도입니다. 악에 대해서 용서하는 태도. 이게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고요. 이 모습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고요. 이 모습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누구에게 있냐면요, 다윗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모습, 악을 용서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10년간 아무 이유 없이 도망 다니는데도 다윗에게 그 모습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적인 모습이 다니엘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악에 대한 용서의 모습, 이런 분명한 모습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그죠? 무조건 뭐 그냥 저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정한 모습이라고 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똑같이
헤스키우라는 날인데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것으로 단장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요구된 겁니까? 아내들에게. 근데 이 모습이 구약시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라에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요? 레아에게 있습니다. 야곱,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내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피눈물이 나는 삶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아내가 여럿이에요. 그죠? 여럿이다 보니까 아내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에 대한 것이 있을까요? 뭐 시기심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레아에게 있었는데 레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나중에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결국 막벨라 굴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레아가 들어가고요. 그 라헬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지만 그 약속의 땅의 그 매장지에는 레아가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부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그 남편의 죄를 덮어주는 온유함. 남편의 죄가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모습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팔았다는 데 있습니다. 공통점이 부전자전이라고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아름다운 아내하고 사는데 혹시 이 아내가 내 아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탈취해 갈까 걱정이 되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뺏깁니다. 뺏겨요. 그런데 그 아내의 자세는 어때요? 아내의 자세는 남편을 향해서 완전히 미친놈 아닙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주라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사라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 고백합니다. 결국 누가 개입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손을 쓰지 못하고 사라도 어찌할 줄 모르는데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야단치고 하면서 어떻게 돌아오면서 재물도 주고 막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장되어 있는 모습이 사라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라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누구의? 아브라함을 주라, 마스터, 영어로 마스터라 주라 부르면서 살아가는데 그 삶에 두 가지 두드러진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얘기한 대로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그러니까 동요가 되고 흔들리고 풍파가 있는 그런 삶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죄를 대하는 아내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온유한 자세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했을 때 그 온유하신 주님이 그 마음의 성품이 자체가 온유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오신 겁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마음 자체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쫓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온유한 마음. 죄를 그냥 자꾸 이렇게 뒤집어내고 끄집어내고 막 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위해 마침내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있었고 야곱의 아내 리브가에게 있었고 그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있었고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학자 폴 히버트라는 사람은 사람마다 내면의 양심의 자극을 받는 코드가 다르다. 그러면서 보통 교육 방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정직을 가리키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급하지만 분노를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춤과 효를 가리킵니다. 마음을 그것을 단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인 줄 압니다. 정직을 가치로 삼고, 또 동남아는 어떻게 해요? 절제를 가치로 삼고, 분노가 일어난 절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춤과 효를 절제로 삼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온유와 뭐를 절제로 합니까? 안정한 심령. 이것을 절제로,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단장하고 이 땅을 살기 원하시고요. 특별히 아내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고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자기 남편에 대해 주라 부르며 살아가는 동안에 갖춰져야 될 그 뭐예요? 단장, 마음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평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고운 풍채도 없고 고운 보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죠? 외적으로 보면 뭐예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적으로 보면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안정한 심령입니다. 십자가 지로 나가시는 예수님 모습 흔들립니까?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타협의 자리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 삶에 뭐예요? 젖된 아이처럼 흔들림이 없는 안정한 모습이 있습니다. 실로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한 그대로 다윗의 모습이요.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겪으면서 달려가는데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안정한 모습이 있어요. 안정한 모습, 온유한 모습. 이것이 그 속에 모처럼 삶에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그러니까 2000년 전, 그죠? 1세기 헬라 로마 문화권 속에 있던 아내의 위치는 뭐예요? 가장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에게 바로 이것으로 마음을 단장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으로 단장한, 이것은 하나님 볼 때 값어치는 가장 값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샘플로 누굴 소개한 겁니까? 사라를 샘플로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어느 지방을 내려가는데, 그것도 기근이 나서 내려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데,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게 당신이 너무 미인이라,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당신은 오늘서부터 내 누이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내려갔는데 진짜,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왕이 이제 누구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 누구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누이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진짜 누이인지 알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왕에게 나타나서, 야 임마, 왜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저는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맞아요, 그 말이. 야단난 겁니다. 누가 문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문제 있어요. 근데 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고합니까? 주라고 고백해요. 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주라 칭해진다 헬라어로 칼루사라는 단어인데요, 일생 동안 남편을 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부른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마음이 단장돼서 어떤 모습이에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라가. 리브가가. 누가요? 야곱의 아내, 첫째 아내가 됐던 레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을 그때 이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심령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넷인데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사람은 내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뭔가 마음고생하면서. 예? 그런데 그 남편을 향한 레아의 그 마음 중심이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함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정한 심령. 그걸 가지고서 만일 주라 생각하며 섬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값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걸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요, 믿지 않는 남편과 그 당시에 믿는 아내들이 살아갔을 때 종교적인 입으로서 종교 언어를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요즘처럼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시지, 교회 나갑시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뭐로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정결한 삶, 단장되어 있는 그 모습,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모습, 그죠? 그리고 주라 고백하는 순종의 모습, 이거 외에는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구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을 행했는데도 아내는 자기에게 뭐를 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마치 뭐처럼요? 주님의 발자취, 죄인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악과 싸우는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처럼 아내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들은 여러분의 내면을 잘 단장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터져요. 뭉개지고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이혼해 버리지. 이혼해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감당해야 돼요? 아내가.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요,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요, 남편에게 권면은 한 절이에요. 아내의 권면하는 건 6절로 되어 있어요. 6절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부녀들, 거룩한 부녀들은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이것으로 단장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 값진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보이신 본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아까 싸웠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남편과 생활하는 동안 이 온유함과 안전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안전한 심정을 말해요. 한데 DL부디가 교회가 불이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 연락이 갔어요. 쫓아왔어요. 보니까 교회가 불이 타요. 여러분, 우리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표정이 하나 바뀐 게 없이 즐기는 거예요. 옆에서 불구경하듯이. 그래서 물어보면 얘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 지금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아 왔으니 잘 보라고. 어차피 저희 교회 그러지 않아도 한번 오래돼서 이제 다시 져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뭐 이왕 불타는 거 옆에서 잘 보라고. 와, 얼마나 다 잘 타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즐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안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DL부디의 삶 속에 있었던 겁니다. 흔들림 없는, 변함이 없는, 어떤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일 초점을 맞춘다면 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약자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뭐가 변하면 남편이 구원받는다고요? 아내들이 내가 변하면, 내가 이 속사람을 단장하면, 단장한 것으로 남편을 주로 여기며 살면, 그 행실을 보면서 내가 언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내 삶으로 내가 인정하는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그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안전한 심정을 가지고 이 속사람을 단정한 값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가 변화돼요?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가 내 행위를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 행실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어떤 행실입니까? 아주 삶에 있어서 아주 깨끗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3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호모이도스란 말은 앞에 문맥을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을 목자요 감독자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본이 되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아내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본이고 발자취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악과 싸우는 길이다.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너희 속사람을 단장해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이 땅을 주라 부르며 그 땅을 살아내야 된다. 그럼 그들이 구원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1절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내로 남편으로 불렀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데 아내에게 이걸로 불렀는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가셨던,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 그리고 어떤 안정한 모습,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십자가 지시면서 아까 싸웠던 그 모습, 그 본 발자취를 쫓아서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그 남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결한 행위를 보고 있는 그 남편, 거룩한 행위를 보고 있는 그 남편에게 어떤 모습을요? 어떤 자세를요? 온유함과 안정한 모습을 가지고 단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라 고백하며 일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분들은 진짜 어때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종교가 같지 않으니까. 종교가 하나가 안 되니까요. 뭐 이렇게 명절 같은 때 되면요, 제사 때문에 싸우고요. 제사만 싸웁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아주 힘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말 없는 행실이 필요합니다. 말이 없는 생활에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동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단장된 모습, 온유함과 안정한 모습, 이것이 우리 아내들의 신앙생활 속에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그냥 단순히 구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단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시프린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이 속사람은 이 속을 어떻게 해요? 밭은 일궈야 됩니다. 기경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조금 있으면 풀로 덮이고요, 잡초로 우거집니다. 그죠?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속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후두주 같은 거 여러분 혹시 아시면 넝쿨? 가만 놔두면요, 거기다 차를 놔두면 차를 덮고요, 집을 놔두면 집을 다 덮어버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속사람도요, 단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세상 것으로, 세상 가치로 가득 찹니다. 이거를 뭐로 단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시대 그저 위로하기 위해 주셨던 이 메시지거든요, 베드로가. 그럼 그 아내들이 그 시대 속을 살면서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뭡니까? 온유한 태도, 그죠? 온유한 태도와 안정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내면의 인격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저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장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심령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썩는다는 게 뭡니까?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에 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여자들은 어떻게 아내들은 남편과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동안에 이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됩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면서 샘플로 준 게 뭡니까? 6절에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순종으로 단장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단장했는데 그 심령은 어떤 상태라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요? 온유. 온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관계가 있다고요? 악에 대한 용서의 태도입니다. 악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이것을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음에는 누굽니까? 구약의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쓰임받는데 도구가 됐고요. 그러는 중에 10번이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만일 이 광야에서 죄로 인해 다 죽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이방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 대면에 중간에 서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중보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대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그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 남편이 아직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놓고 누가 기도합니까? 눈물로써 온유한 누가요? 마음이 온유함으로 단장되어 있는 믿는 아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값진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로서는 내가 얘기할 수도 없는 환경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하지만 내 변화된 삶, 그죠? 내가 주라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정결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고 마음으로 단장되어 있는 안정한 심령 속에 흔들림 없이 남편을 내주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 속에 사랑하는 남편이 변화되고 깨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누가 드릴까요? 아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요, 이게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요, 아직 세상 속에 있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남편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 속에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것을 감싸 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누굽니까? 이 속사람이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으로 어떻게 무장돼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 시대에 사는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값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하는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새벽 기도하면은 분명히 혼자 오셨는데 옆에는 뭐가 있어요? 남편 신발을 옆에다 딱 놓고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이렇게 내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하게 될 줄 믿고 예배 드릴 줄 믿고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입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말로써 매일 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편을 세우시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누가 변화된 겁니까? 속사람이 아내가 변화된 거예요. 이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라나 리브가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면 누구의 후예가 됩니까? 사라의 후예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겁니다. 안정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크게 놀라지 않아요. 뭐 세상 사람들 비교할 때 뭐 지금 어때요?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네 이런 거죠. 전에는 더 했을 텐데 뭐. 그런데 그런 남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나마 더 좋아졌네.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요하고 요동하지 않고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의 잔잔함처럼 평안한 심령을 말하는 게 안정한 심령입니다. 인생의 염려, 고민 때문에 쉽게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게 안정한 심령입니다. 살아야 되면은 아름다움을 갖춘 여인입니다. 주라 칭한다는 이 칼루사라는 이 헬라 말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일생을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요? 주인,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갔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는 이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너희가 살아낸다면 너희도 누구요? 이 부녀의 거룩한 부녀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 주님은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을 볼 때는 뭐예요? 꽝입니다. 저게 예수님이야? 아무것도 아니네. 뭐예요? 풍채도 없는 겁니다. 뭐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뭐예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세계는 그 속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보통 안정한 심령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맡기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고 그분이 우리의 발자취의 샘플이에요. 아내들의 샘플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뭘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 긍휼의 강력, 이것을 진리의 강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칼린 지브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움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아름다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을 감아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살아가시는 일생 동안에 우리 주님께 담겨있던 그 마음의 이 심령의 이 고요함과 그 심령의 온유한 이 모습은 오고 오는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단장해야 될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값어치 나간다는 겁니다. 가장 값 있는 것이다. 바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만 거룩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길은 누가 변하는 길입니까? 아내가 변하는 길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양반들보다는 천민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고 봐야죠. 왜요? 말로써 양반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소교를 못하죠. 그럼 뭐로 얘기해야 될까요? 변화된 삶. 그 삶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온유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저때 나이처럼 고요한 상태에서 안정한 모습,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 가운데 진리의 강력, 은혜의 강력,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 삶,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했던 거예요. 그 시대가 몇 명 안 되는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7절에서 아내를 누이라 했고요, 야곱은 여러 명의 아내를 뒀지만 그 아내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할 게 아닙니다. 레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를 찬송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사라가 가졌던 그 심령, 리브가가 가졌던 그 심령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어디에 소망을 뒀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장하는 일, 그죠? 이 단장하는데 뭐로 단장합니까? 온유함과 안정함, 이것으로 단장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부녀들의 삶입니다. 그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 소망의 위대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1장 3절, 8절, 13절에서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소망, 이것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부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었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던 남편들이 그들의 거룩한 정결한 행위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이 부녀들의 온유함과 안정함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국은 믿지 않은 다른 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남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이것은 이 여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망의 위력. 그 소망은 신자가 거듭날 때 그의 속에 주어진 것이고, 항상 살아 그 속에 대상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그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길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끝내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진료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에게 구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인가기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남편을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남편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아내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산 소망으로 누가 변했어요? 자기 심령이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그죠?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남편을 변화시켰듯이요, 오늘 그 삶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동안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단장하시고,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주라 칭하며 기도하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